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답게 하소서. 네,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니까 아름다우십니까? 네, 요즘에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죠. 이제 제가 안경을 5학년 때부터 썼어요. 이제 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잘 몰라가지고 치료를 못해가지고 이제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뭐 5학년 때니까 벌써 한 20년 이상 안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안경을 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잠잘 때가 아니면 안경을 벗을 일이 없죠. 늘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가끔 안경을 벗을 때가 있어요. 이제 눈을 한번 비빈다든지, 뭐 안경을 닦는다든지. 안경을 벗고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안경 쓰신 분들은 공감하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안경을 벗으면요, 뭔가 약간 뿌연 느낌이 들면서 뭔가 더 예뻐 보이고, 뭔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저녁에 씻고 나왔는데 이제 로션을 바르고 이제 그러느라고 안경을 벗었죠.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뭔가 좀 괜찮은 거예요.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경을 벗으니까 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이 좀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더라 말씀하시죠. 오늘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우셨어요. 그렇다라고 해서요, 이미 만들어진 것, 지어진 것, 그것만이 아름다울까요? 아니죠.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사라는 말입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하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러면 개인이 그렇고요, 가문이 그렇고요,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럼 사람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에 선지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뭔가 내세울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뭐 왼손잡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출신이 비천한 사람도 있고요. 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일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죠. 가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를 만나서 역사하여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를 인도하사 그들을 이끌어 내시니 왕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뭐 나라라 할 만한 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니 그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뭐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힘든 시절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이러면서 쭉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첫 기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요, 그 옛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힘들 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신앙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 뒤지겠어요? 신앙으로 어느 민족이 우리가 뒤지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요, 우리가 어디 가서 뽐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떠한 그런 은혜 안에서 되어진 어떤 그런 아름다움의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아름답게 변하는 것. 하나님이 만지시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정말로 많은 역사, 많은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도님들 개인을 바라보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사업장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심의 은혜가 가득히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 가정을 만지시고 내 일터와 내 사업장에 내 지경을 만지실 때 되어지는 어떤 아름다움보다는 무언가 조금 마음이 아프고 무언가 좀 괴롭고 하는, 아름다운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내 삶 가운데 목표로 삼아서 2024년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고 이루어 가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어른들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다 이 모습이 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이 얼굴로 태어났다고 하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귀여워야 되고
뭔가 좀 더 부드러워야 되고 보송보송해야 되고 어떤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죠. 때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화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바라보며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아프리카에 가면요. 비서새라고 있대요.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좀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볼만하게 생겼어요. 닭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아무튼 비서새라고 있대요. 근데 얘가 이 새가 조금 날 줄 안대요. 좀 잘나는 새인가 봐요. 근데 이 새가 희한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면요. 못 날는데요. 막 땅을 기어다니든지 뭐 뛰어다니든지 하여간 날개짓을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 동물원에 가서 이 새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가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더래요.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한 10분을 쳐다보다가 이 새는 진짜 못 날르는 새인가. 내가 이 새를 그럼 이 새가 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뒤를 딱 돌아서는 순간 푸드득거리면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미련해요. 그렇죠? 아니 내 앞에 뭔가 위협하는 게 있으면 날아가야죠. 오히려 더 잘 날아야죠. 근데 못 날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날아야 될 때 나르지 못하고 안 날아도 될 때는 열심히 날아다니는 때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사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셔야 돼요.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에 내 사업장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러지 않을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자녀 후손의 복을 약속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의 약속을 받자마자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걸린 이후에야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주 큰 실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는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어떠한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믿음 안에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변화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힘써 싸우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한 결과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네. 지금 내가 선을 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선을 행하여 살아가지만 그 약속이 내일 이루어질지 1년 뒤에 이루어질지 또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 오직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름다운 것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저 별내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첫 겨울을 맞았어요. 경험이 없죠. 이제 그때도 이제 주방 쪽이 약간 이제 가건물 같이 돼 있던 그런 때였는데 날이 추워졌어요. 그럼 별 생각이 없었죠. 이 물이요 얼어가지고요 밑으로 얼어가지고요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물은 계속 공급은 되어지는데 그 중간이 얼어서 막히니까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무언가 막힌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소보다 조금 설교가 길어요, 오늘. 조금 길어요. 자, 첫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악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지금 말씀하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어.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죠. 그것을 해결해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은 참 그 옛날에 그 어떤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조상들이요, 신앙의 조상들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신학적인 것이 지식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그때는 그저 선포되어지는 것이 믿어라, 회개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요,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요, 내 마음에 걸림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짐이 되어지고, 그것이 찔림이 되어지면요, 누구나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내가 주의 길을 떠났으니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요거 좀 잘못했네요. 요거 좀,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오늘날의 회개의 모습은 아닐까. 또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이쯤 하면 됐겠다. 이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는 어떤 그러한 회개의 모습은 아닌 건지. 그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똥파리 비유가 있습니다. 네, 똥파리 비유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똥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똥파리를 불러오는 것은 뭐냐?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똥파리 열심히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더 이상의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그 똥파리들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의 문제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진정으로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통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데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나오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이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러한 고통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더더군다나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회복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그 악한 영이 떠나자 아이가 아름다움을 회복해 되어지는, 바른 어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 지난 1년간 저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도 그렇고 늘 외쳤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그것이 충분한 기도가 되어질까요? 얼마만큼?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2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오래 하시면 좋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떠날 때까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만큼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말고 그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그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순종이 아름다운 것을 막아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에덴 가운데에 천사를 두시고 또 불칼을 두세요. 그래서 생명나무 곁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막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으셨습니까? 바로 불순종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막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자녀가 있어요. 다 내 자녀예요. 다 사랑스럽죠? 다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은 순종을 잘해. 효자예요. 한 녀석은 불효자예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1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백성이고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대로 섬기어 살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하시는 이 말씀. 바라기는 2024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힘써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내가 열심을 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여러분 부지런히 순종합시다. 힘써서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아름답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내가 그 주인공이 됨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내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 그 축복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2024년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